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니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에 우리 설교한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너무 분노해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이 가인이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자녀를 낳고 또 가인의 자손들은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다 가졌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이 죽고 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자녀를 낳았는데 의로운 자손이 나타났는데 그 의로운 자손이 누구였냐면 바로 셋이었다라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셋 그리고 그의 자녀들부터 자손으로부터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자손은 하나님을 떠난 자손이고 셋의 자손은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경건하고 의로운 자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6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건데 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리고 사람의 딸이 무엇인지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천사들이 내려와서 인간과 육체적 관계를 맺어서 뭐 네피림이 태어났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 뭘까 했을 때 호세아 1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꾸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나를 잘 섬기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했을 때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6장 4절에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라고 있는데
그럼 네피림은 어디서 태어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네피림이 뭐 잘 모르겠지만 뭐 키가 뭐 3m, 4m가 된다라는 것이면 거인이에요, 거인. 그러면 도대체 거인은 이 네피림은 어디서 나왔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뭐 네피림은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피림을 영어로 하면 자이언트입니다. 거인입니다, 거인. 그런데 이 네피림을 이 나필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유래되었는데 이 나필 뜻은 뭐냐면 떨어지다, 타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다, 떨어지다, 실패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타락한 존재가 바로 네피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은 천사와 인간이 결혼을 해서 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셋의 자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의 자손과 가인의 자손들이 그들이 결합해서 난 자가 바로 네피림이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자손이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자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셋의 자손들은 여러분 어떤 자였습니까? 잘 보시면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자손들은 어떤 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심 받는 자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넌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다라는 뜻은 뭐냐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분을 따르기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은 여러분 너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먼저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리고 읽어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기록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기록된 문장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영혼을 깨우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걸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이 너무도 사랑했고 종일토록 이 작은 소리로 우쭐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귀신의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채우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하루에 3장, 5장, 10장씩 분량을 가지고 정해놓은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좀 믿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장소와 상관없이 정말 30분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들을 수 없습니다.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법칙입니다. 제가 수학적인 아무것도 모르는데 수학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내 마음에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다시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2절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셋의 자손들이 믿지 않는 자들, 즉 가인의 자손과 믿지 않는 자들을 결혼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우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있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는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들은 뭐 이런 물을 있지만 딱 태어나는데 재벌 아들로 태어납니다. 어떤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땐 부모님을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10절에 보시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며 갈지 말며 있는데,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를 같이 갈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와 나귀는 폭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소는 또 정결한 짐승이고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밭을 갈 때 소와 나귀는 걸음 속도도 다르고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같은 멍에를 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와 나귀가 멍에를 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만약 결혼을 했다면 그 배우자를 전도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정말 소와 나귀는 멍에를 맬 수 없는 것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잘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사랑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저주가 무엇입니까? 저주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저주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축복이 뭡니까? 가장 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저주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사면 창세기 6장 2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성적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과 음란을 즐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문란한 성적인 타락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 영이 떠난다라고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 영이 떠난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이요. 그러므로 보시면 부정한다. 부정한 거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에요. 그런데 부정함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신 거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그런데 그걸 거룩을 저버리는 자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저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타락과 성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성령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음행, 더러운 호색이 있고, 21절에 보시면 투기와 술잔과 방탕함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있는데, 여러분 음행, 더러운 호색, 방탕,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뭐였냐면 성적인 타락이에요. 모든 것들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봐도 개들, 점술가들, 음행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성적인 타락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던 다윗이 어느 날 창문을 열어보는데 어떤 유부녀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스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불러서 여러분 동침을 합니다. 그때 그 죄를 깨닫고 나서 다윗이 회개한 기도 내용이 여러분 시편 51편 아닙니까? 근데 51편 10절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 주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이 다윗이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즉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이 음란합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음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거룩하는 방향으로 우리 방향은 글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담의 신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담의 신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너스죠. 그러니까 가슴이 많이 달린 동상이었어요. 음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앞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그 여자가 흥분을 하면 비를 내린다. 이게 비너스, 아담의 신전이었어요. 에베소에서 그런 성적인 그런 타락한 동네 속에서 갑자기 에베소 교회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많은 자들이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왜 너희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왜 깨끗하게 살아? 왜 거룩하게 살아면서 그들에게 비아냥했던 말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비아냥 소리였습니다. 조롱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조롱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 앞에 주님의 깨끗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 회개하며 하나님 저에게 정결한 마음을 다시 부어주시고 내가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바알 섬기는 자들과 함께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회색지대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요한계시록 똑같습니다. 미지근한 자 내 입술에 토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로 얘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되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만 아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보면 마지막 때 현상이 뭐냐면 사탄은 음란으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너희들은 깨어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음란으로, 그만큼 부정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인간 연약합니다. 또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인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예수를 알아갈 수는 있지만 예수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없는 걸 깨달아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시고 정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눈이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중요치 않습니다.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